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지식 가운데 정말 복된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 시간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알면 알수록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이 말씀으로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상적인 일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배우는 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래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나도 누군가 이 말씀을 내가 한번 가르쳐 봐야지 이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이 내용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에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요. 종교개혁. 그 개혁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개혁이에요. 특정한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요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도 자라나는 자녀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교재를 잘 보시면서 메모도 하시고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이제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먼저 이 교재를 진행하기 전에는 항상 주로 1대1로 이 교재를 진행하려고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엔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간단한 대화, 나눔이라고 표현했죠. 간단한 대화를 위한 질문을 항상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눔에 관한 질문은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자랑거리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주제. 여러분 가족 중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하고 싶죠. 손주 손녀. 그죠? 사랑스러운 아들, 딸 자랑하고 싶죠. 마음껏 자랑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정에 대한 이해도 서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자, 이런 의미에서 나눔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나눔 뒤에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처음 가족을 만드신 그 모습이 창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족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창조 이야기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 서로 친구 이야기 나누는 것은 이제 생략을 하고 본문으로 바로 돌아와서요. 창조 이야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확실하게 믿습니까? 우린 믿어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오늘 이 성경으로 보자면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가장 앞에 기록해 놓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아멘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가 돼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요. 무한한 가능성. 이 무한한 가능성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남에게 준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정말 확신 있게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대학에 떨어져도 재수없어가 아니라 그죠? 미끄러져서 그냥 꽉 넘어져도 완전 재수없네 오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나를 쓸데없이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만드신 것에 대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삶에 어떤 고난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위대한 선언이에요. 위대한 선언. 그리고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 성경이 시작될 때 다짜고짜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강력함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강력한 거예요. 타협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창조하셨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만 벌써 딱 1절에서 이거 장난이네. 이거
그리스 신화하고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정말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믿냐고요. 예?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한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기는 성경의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유주의 신학이 한때 그냥 이 신학계를 강타했을 때 성경 안에 신비한 것들은 다 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신비한 요소들.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 다 빼야 된대요. 창조 사건도 빼야 돼요. 그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 이런 것도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죄짓지 말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친 이런 사건들도 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다 버려야 돼요. 그건 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운 목회자나 그런 교회는 다 망했어요. 아니 성경이 수도 없이 거짓말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 성경을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들만 받아라. 이 성경 속에 내게 필요한 교훈만 받으면 된다. 말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의 희생정신,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비한 일들,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과 기적, 현실 속에 불가능한 일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성경 그럴 바에 성경 뭘 알고요? 재미난 소설책 있지. 동화책도 얼마나 교훈이 되는 게 많아요. 그죠? 단순히 성경은 교훈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 성경책을 들고 읽는다고 다 그게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심지어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김용옥, 그도 신학을 한 사람. 그러나 그는 성경이 그저 학문이에요, 학문.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우스운 일이죠, 우스운 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 있어요? 사람이야 다 똑같지요. 그러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진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에요. 쉐마.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쉐마의 말씀, 그 말씀으로 아멘 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죠? 불가능조차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죠? 또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불안함이 몰려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르려고, 그죠?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따르며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들려주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만 하면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오늘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도 6일째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6일째 창조하신 내용에 관한 것이죠.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게 뭐예요?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퀴즈. 하늘의 새는 언제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는 몇째 날이에요?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건데. 예? 몇째 날? 다섯째 날이에요. 바로 그 앞에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다섯째 날. 알겠죠? 하늘에 나는 새와 물속에 큰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에 물고기들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섯째 날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에 관한 내용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24절과 25절을 잘 한번 보세요. 생물과 가축과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에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물속의 고기들을 만드실 때도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교안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한번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죠. 다섯째 날 만들었던 하늘의 생물과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신 내용에도 똑같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죠? 그 종류대로.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예요. 그 종류대로. 닭은 닭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이 소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종류대로. 성경은
절대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아요. 예? 학교에서는 주로 진화론을 배우고 주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론을 얘기하면 끊임없이 지금도 진화해야죠. 진화.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과 종 사이에 서로 건너뛰어가지고 뭐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창조가 그래요.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데 사람의 창조를 보세요. 사람의 창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짐승과 구별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또 사람은 아주 특별히 만드셨는데 짐승하고 사람하고도 완전히 구별하여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일반 모든 생명체, 생물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 구별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짐승 중에 가장 똑똑한 침팬치. 굉장히 똑똑하죠? 짐승이 도구를 사용하는 건요,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짐승들로 말하자면, 짐승 중에 도구를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소가 망치질하는 거 봤어요? 못 봤지요? 근데 이 침팬치는요, 나무를 가지고 뭔가 이 개미굴에다가 집어넣어서 개미 이렇게 훑어 도구를 쓴다는 건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짐승 중에 정말 똑똑한 침팬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침팬치 같이 똑똑하길 바랍니다. 이러면 이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에요, 욕이. 아무리 제일 똑똑한 짐승 중에 제일 똑똑한 침팬치라도. 왠지 아세요? 완전히 구별돼요, 완전히. 짐승과 사람은 뭐 구별돼도 너무나 확실하게 구별. 그게 뭐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향해서 이 개만도 못한 인간, 개만도 못한 인간이 사실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요, 짐승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26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모든 생명체를 다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이 다스림, 이 통치는요, 통치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스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통치, 다스림의 주권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희가 잘 다스려라? 엄청나죠. 만약에 코끼리가 덩치가 잘 크니까 코끼리 네가 다스려라. 그럼 우리가요, 코끼리 다리 발톱 깎아주고 코끼리 떼밀어주고 이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억울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라.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 큰 코끼리를 할지라도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요, 쇼도 하잖아요. 코끼리 쇼.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 또 하나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는요, 여자를 창조하실 때, 물론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 가지는 마음 뭐냐면 돕는 배필을 만드셨대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혼자 다스릴 수 없어요. 혼자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놓았다 할지라도
혼자 잘나가지고요 될 일이 없어요. 이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람 창조는요 가족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 가족은 곧 최초의 교회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그래서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하셨습니까? 자,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미 우리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고 또 모든 생명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주셨고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 대우를 하세요? 첫 번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명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에게 복을 안 주고 소에게 복을 주면 소가 복을 받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하신 그 복 안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복의 명령, 사람들을 향한 이 복된 명령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복을 명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창조된 사람에게서 세상과 사람에게서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사건 속에 안 좋아 보이는 거, 때로는 좀 슬프고 우울하고 아프고 병이 걸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시기가 일어나는, 자,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것입니다. 조금도 티가 없고 흠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래, 네 다스려.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명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이 피조된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가 예쁘고 아무리 꽃사슴이 예뻐도 하나님은 그런 짐승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셨던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창조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어땠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 다 만드시고 나서 31절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앞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심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심이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엄청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무지무지하게 그렇게 좋게 보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다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모습은
그 정말 좋아 보이는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바로 사람이라고, 사람.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도 나를 닮은 자식 사랑스럽죠? 내가 낳은 자식 예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이 뭐 학예 발표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 가면 안 돼요. 뭐 보러 가요? 내 아들딸 보러 가잖아. 내 아들딸. 내 아들딸이 거기 없으면 갈 일이 없어요. 그죠? 아, 내 아들이 없으면 거길 뭐 하러 가요? 내 아들, 내 아들딸, 내 손주 있으니까 가서 내 아들딸 나올 때까지 그냥 한참 기다렸다가 나오면 막 그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동안 했던 애들은 다 현찮고 내 새끼 나오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어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냐고, 그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다른 거 보고 예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위대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삶, 너무너무 부럽죠? 뭐가 제일 부러우세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무엇이 제일 부러우세요? 안 입고 산 게 제일 부러우세요? 뭐가 제일 부러워요?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열매를 다 따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사과, 배 너무 맛있죠? 그거와 비교가 될까요? 과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과일들이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러면 그 맛있는 과일, 동남아 가면 또 과일 엄청 맛있잖아요. 동남아 가가지고 먹는 과일 맛있죠? 두리안, 망고 너무너무 맛있죠. 근데 에덴 동산에 사는 삶이 그게 부러워요? 그게 부러워요? 사실은 그게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러운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부러운 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죠?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자녀.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러면 오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기쁨으로. 뭐 먹는 거 갖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 중요한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사실은. 예? 아담과 하와가 이제 다음 주 주제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의 과일을 못 먹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불행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서로에게 아주 깊은 사랑과 이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말로만 가족이지 멀리 멀리 있어요. 마음도 멀고 몸도 멀고 다 멀리 있어요. 불행하잖아요. 부부로 살지만 몸도 마음도 멀리 멀리 있어요. 불행하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또 어때야 돼요? 우리도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마귀 사탄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밀착돼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딱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만 벌어지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요.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죄의 장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장벽을 쌓아버려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지면 인생이 끊임없이 비참해지는 것이고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장벽을 다 허물고 다시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을 가진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창조 회복이에요. 창조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 회복. 놀랍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사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도 불안했거든요. 사실은. 초대교회도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불안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완전한 데는 어디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